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은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교제의 근거로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었는지 그런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노이치하더죠. 서로 알고 지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성찬을 하고 또 함께 기도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누는 간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다음에 떡을 떼며 여기는 집에서 떡을 뗀다고 했는데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님들 웰컴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시 말하면 곧바로 또 뭐가 된다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우리가 교제하고 또 서로 물건 네 거 내 거 없이 정말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그 지상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는 두 가지 차원의 교제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사회와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와 성찬과 예배와 찬양과 뭐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제가 있고요. 또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 서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 오픈해서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이 성도들의 교제에 포함되는 전체 내용이고 세례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가 바로 이러한 기도 교제, 성찬 교제, 예배 교제 이런 교제를 또 심지어는 어려울 때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기까지 할 수 있고 우리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는 사람들을 이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세례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를 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함께 기뻐하고 받아줄 때 그분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세례를 받는다. 자, 그래서 이 본회포가요. 본회포가 교제는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과 사회와의 이 두 가지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것은 우리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교제로 이어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면서 사람과의 교제를 다 끊어버렸다.
그거는 속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더 좋은 사이로 더 원만한 관계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제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활동이 교제다 이렇게 본 회퍼라는 분이 정의를 내렸죠. 남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서로 죄를 용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곧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크리스찬 가정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 교회죠. 이곳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 이 교회와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성혜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고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공의로운 거, 그다음에 여기 있죠.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 하는 것? 실천되는 것, 잘 실천되는 것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원활하게 실천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혜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교회를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나라,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 이꼬로 뭐라고요? 교제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회복되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관계가 가정에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당연히 교회에서 회복되어질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 교제가 부족하고 교제가 어렵다. 물론 자신의 어떤 성품, 성격 문제로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삭삭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성격과 달리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뭡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것은 우리가 표현을 하건 안 하건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바로 천국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로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때 이 주변에 있는 그 세상도 그렇게 밝아지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어디예요? 가정이 밝아지고 또 우리 이웃들이 밝아지고 또 우리 나라가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반드시 교회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이 이 밝아지면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 그것이 이 부흥이 일어나다 보면 그 다음이 뭐냐면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전국적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거를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그런 부흥은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뭐 요 정도에서 끝나지만 나라 전체로 가는 운동, 것은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전체에 연결되었던 것이고 또 웨일스 부흥 운동, 그럼 웨일스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제3차, 제2차 부흥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그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던 그러한 그 역사가 바로 이 부흥운동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홀로 지내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친한데 나만 홀로 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지만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바로 주변으로 가깝게 제일 가깝게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편이 행복한가 아내가 행복한가 그거를 통해서 바로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내 안에 얼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같다고 해보세요. 나를 볼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다고 해보세요. 과연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나 혼자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지만 그거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실천되는 그런 곳에는요. 먼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찬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알게 되는 교제, 기도 교제, 간증 교제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이거는요. 신앙 교제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1차적 수준의 1차 수준의 이 성도의 교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찬을 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룹 모임을 하면서 서로 신앙 간증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멈추고 이제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면요,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기도도 서로 같이 해주고 간증도 나눠주고 또 성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교회 오면 같이 하하호호 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이상은 뭡니까? 서로 어려울 때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같이 해주지만 그러나 성도들끼리 서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러한 때 자기들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건데 이거는 뭐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예. 만약에 이걸 알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거는 교제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어떤 교회들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성찬, 교제, 기도, 주일날만 또는 모이는 날만 해가지고 여기서 다 끝나는데 그것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제, 그것은 물론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게 뭐예요? 이 천사 박스를 마련해 놓고 누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면 몰래 와가지고 천사 박스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천사 담당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기서 꺼내가지고 가서 대신 배달해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늘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월부터 정말 저희가 다시 이제 천사 박스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누는 것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자기 집에서 집을 오픈해서 함께 음식 먹는 것까지 이렇게 다 나눔이라는 것이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또 서로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여기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요만큼은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뭐에 관한 교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교제이죠. 하나님 관련. 또 여기에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 또 서로에 대한 용서, 또 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바로 이게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사랑과의 관련된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은 누구랑 교제하면 안 돼요? 이단하고 교제하면 곤란하잖아요. 이단 사람들을 자꾸 데려다가 와가지고 그들 얘기 듣고 그들 불쌍하니까 이런다고 하면 이건 곤란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은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교제를 금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모시는데 그 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요, 하나님은 군주예요. 1위예요, 1위. 예,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슬람 어떻습니까? 이슬람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같은 신앙 안에서 성도는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예배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뭡니까?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사는요, 희생제물이 있어요. 희생제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하여 거룩한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 제사, 희생인 거죠. 레위기서는 다 이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의 교제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룹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긴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거는 Your kingdom come입니다.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종말론적인 것이죠. 종말론적. 우리가 종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했던 사단이요, 다 쫓겨내려갔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승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희생자물이 되신 구속에 대한 교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트리니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의 교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아까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이 양식은요,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여기 성도 A와 성도 B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참으로 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야 뭐 영주권도 있고 또 시민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지만, 그러나 영주권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비자가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학생들도 그럴 것이고, 이때 얼마나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니겠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이런 시기에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습니까? 갑자기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 공급하게 하시는 거죠. 이 어려울 때 이러한 성도들을 통한 이런 공급이 서로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돌봐주며 그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지?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서로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주님, 내 것을 사용해 주세요. 내 것을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이것이 원활하게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참 누군가가 나에게 후원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필요가 채워질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는 용서의 공동체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또 용서 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이것이 가능한 공동체로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는 하기가 조금 이게 이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참 주의를 많이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그 선교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용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이 고백한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선교 단체에서 하면 좋아요. 선교. 그것도 파라처치라고 해서 교회 옆에 있는 교회죠. 이 고백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여 온전한 교회면은 정말로 이런 고백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비밀이 보장될 것이고 그렇겠지만요. 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 단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져요. 같은 교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모였다가 각자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 있을 곳으로 가기 때문에 훈련받고 갈 때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있었을 때, YM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자기의 죄와 가장 추웠던 기억, 가장 따뜻했던 기억, 또 나의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을요,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거기 그 공동체 자리에서 고백하고 울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엄청난 치유와 엄청난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분은요, 거기에서 있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교 단체에서는 모였다가 흩어지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옆에서 들어주고, 이게 뭐 누구에게 전파되겠어요? 자기 교회로 가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선교 단체는요, 또 영적인 수준이 비슷해요.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여기 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서로 고백을 하지 않느냐, 다른데 어떤 인터넷을 봤더니 그 교회는 엄청 고백하더라, 너무너무 좋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그러한 수준이, 성도들 안에 그런 수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내가 이 어떤 사람의 말 못할 어떤 비밀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돼가지고 혹시라도 나도 실수로 뭔가가 나갔을 때 이 비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남에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혹시 얘기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에서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던 것을 그 얘기했던 거를 우리끼리 알고 있어야 되지, 이거를 말을 전파할 때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참 지혜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기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도 지혜롭게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의 말에 조심하고 또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하다가 시험 들고 교제하다가 어려워지는 일들이요. 비밀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 말하면 모든 게 다 들통나. 저 사람에게 뭐 조그만 거라도 얘기하면 온 곳에 다 퍼져. 그러면요. 그분에게 절대로 얘기 못 하는 거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떠한 그 신방을 갈 때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갈 때 그 권사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어떤 권사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권사님 이렇다고. 그러면 그분은 신뢰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어떤 분하고 가면은 자기의 속마음을 제가 있어도 얘기를 못 해요. 그분 때문에 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뭐도 안 됩니까? 기도 공동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공동체다. 서로의 내밀한 어떠한 그런 기도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공동체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제가 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요. 이 교회 안에 시험이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 악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같은 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같은 신앙. 우리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자신의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떤 특징들을 새로운 어떤 교회로 오거나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왔었을 때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같이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같은 성도들과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같은 신앙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 관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이런 부분에 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수준과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 재산의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러한 그 교제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을 우리 피나 집사님께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t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that your Father who sees what'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천사 박스예요. 예, 사랑을 담아 배달하는 택배 박스, 천사 박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 정말로 교회 안에서 더 깊은 구제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머물거나 나에게서만 끝나고 우리 가족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피나 집사님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어요?
giving to the needy, be careful not to do your acts of righteousness before men, to be seen by them. If you do, you will have no reward from your Father in heaven. 네, 여기 보면요, 너희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뭡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는데요. 그 의가 뭐죠? 분명히 예수님도 이거를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의. 구약 성경에서도요, 항상 이거를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그 구제, 그것을 너희의 의라고 하는데, 그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리고 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의를 보이는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 일을 행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박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쌓일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도 보면은요,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다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기서 일어나죠. 뭡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랑과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감동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나가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교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하기를 반드시 힘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누굽니까? 그 문지기가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이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오늘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미궁이 어디입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 교회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찬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가리켜 무슨 과정이라고요? 세례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자, 크리스찬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무슨 일이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 크리스찬이요, 이 사람에게, 문지기에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 교회에 와서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 간증을 하고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자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또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이 문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문지기에게 얘기하니까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이 집에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한 아가씨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누군가를 만나서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세례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검증을 하고 그리하여 세례 교인으로서,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집사도 될 수 있고 앞으로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이 사람은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 받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아가씨가 내가 아가씨 하나를 부를 텐데요. 이 자매가 당신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집의 규칙대로 나머지 가족들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하고서 종을 울려요. 종을 띵동띵동 울리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이제 그 45분이 되기 때문에 요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뭐를 물어보고 있는가? 지금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크리스찬에게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거기에서 막 대답을 해줘요. 그다음에 신중, 분별, 자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크리스찬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 도대체 저건 무슨 질문일까? 여기서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기초적인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상응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인지 세상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아직도 미련이 있는지 그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이겨왔는지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들으시면서 저것은 무슨 물음일까? 뭐라고 물어보는 걸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일단은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죠? 예, 안 들었습니다. 들리시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혹시 들리셨으면은 환청 들으신 겁니다. 자, 이 집은 들리시나요? 누구의 집입니까? 혹시 하룻밤만 신세져도 괜찮겠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이 언덕 주인의 집이요. 순례자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지어진 집입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었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괜찮다면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박복이었습니다. 저의 조상님들은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살라고 그렇게 야베 쪽이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오게 되셨소? 해가 다 졌는데. 크리스천은 앞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변변치 못해서 그만 언덕에 있던 정자에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왔을 텐데 말입니다. 자다가 징표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징표를 잃어버린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어지는 가슴을 안고 잠에 골아떨어졌던 그 정자까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정자에서 징표를 다시 찾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에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불러드리지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아가씨가 당신 얘기를 마음에 들어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지기 주의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에 아름다운 처녀 분별이 집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는 순례자인데 밤도 어둡고 몸도 지쳐서 혹시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냐고 묻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나오셔서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를 나눠보실 거라고 했습니다.
분별은 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크리스천은 조금 전에 문지기에게 한 말을 되풀이했다. 분별은 또 그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오면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다. 크리스천은 그것도 대답해 주었다. 끝으로 처녀가 이름을 묻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에서 하룻밤 꼭 묵어 가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언덕의 주인님께서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가라고 만드신 곳이라면서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난 분별은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분별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을 두어 분 더 만나보시죠. 분별은 문가로 가서 신중, 경건, 자선을 불러냈다. 이들은 크리스천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본 후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이 집은 언덕의 주인님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이 쉬었다 가라고 지으신 곳이랍니다. 크리스천은 정중히 인사하고 나서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음료를 대접했다. 저녁상이 차려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제일이었기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사람들은 신중, 경건, 자선더러 크리스천과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다. 잘 오셨어요, 착한 크리스천 씨.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군요. 그동안 순례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경건히 부탁했다. 기꺼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니 저도 참 기쁩니다. 손님으로 하룻밤 묵게 된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경건히 물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향을 떠나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속 살다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닥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고향을 떠난 후 어쩌다가 이리로 오시게 된 거죠? 그건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고 저더러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좁은 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곳까지 곧장 오게 된 것입니다. 경건이 계속 물었다. 그럼 해석자의 집에는 들르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거기 들러서 많은 것을 보았지요. 거기에서 본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특히 다음의 3가지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요. 첫째,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속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들이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과연 거듭났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묻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